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층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빼서 왔어요. 학생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불안해서 전도사님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혹시 비상사태에 전도사님이 좀 대처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학생부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저한테 빼앗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끄는 게 아니라 꺼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우시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잘 고쳐놓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원한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로마 성지 순례를 한 주간 잘 마치시고 지금 튀니지로 이동하셔서 선교지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서로 예배를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이경우 전도사님께서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 설교를 잘 맡아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이 심야 예배 설교라는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겠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표정이 아주 밝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밝은 모습으로 오늘은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나겠네 하는 기대를 가지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지 않으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원고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 자라도 덜어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는지 편의점에 가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왔어요. 그 핫식스라고 있죠? 벌컥벌컥 마시고 일부 예배 때 이제 저 자리에 기도하는데 앉아있는데 안 마시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더니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면서 뛰는지 이제서야 마음이 조금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비록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저의 이야기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흠뻑 젖어드는 충만한 예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벼룩을 한 마리 잡아왔어요. 벼룩. 진짜 벼룩 아니고 그림으로 된 벼룩입니다. 1부 예배 때는 한 마리만 잡아왔는데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5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벼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벼룩은요, 자기 몸에 100배 이상을 점프하는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사람에게 대입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뛰시면 100m씩 뛰는 거예요. 100배 이상의 점프력. 이 벼룩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능력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미국의 로스차일드라는 박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벼룩을 이렇게 밖이 보이지 않는 투명한 통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된 뚜껑을 탁 덮어요. 뚜껑은 없는데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벼룩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 소리가 날 겁니다. 벼룩을 처음에 딱 넣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이 벼룩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점프를 뛰면서 벼룩의 머리와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탁탁 하면서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그 탁탁탁탁
유리 뚜껑을 두드리던 벼룩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벼룩들이 자꾸만 머리를 부딪히니까 아파서 더 이상 세게 부딪히지 않을 정도까지만 점프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 뚜껑을 살짝 걷어봤습니다. 이 벼룩들이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 벼룩들이 밖으로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주 다들 훌륭하십니다. 벼룩들은요, 유리 뚜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프를 뛰면 머리가 부딪힐까봐 겁이 난 나머지 자기의 한계치를 설정해 버립니다. 이 이상을 뛰면 내가 다칠 거야, 내가 아플 거야 라는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벼룩은 유리 뚜껑을 열어놓아도 이 통 밖으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요, 끊임없이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잔인한 실험을 해요. 이 통을 가져다가 이 밑에 알코올 램프를 놓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 이 통이 서서히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이 안에 있는 벼룩들이 다시 날뛰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탁탁탁탁 거리면서 뛰는 거예요. 이때 벼룩이 이 밖을 탈출할 수 있을까? 전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탈출을 못하던 이 녀석들이 과연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관찰한 결과 이 벼룩들이 생존 본능을 발휘하면서 모두 다 이 통 밖을 빠져나왔다라는 실험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는 유리 뚜껑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점프를 딱 뛰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유리 뚜껑에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이게 나의 한계구나. 나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여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더러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다음에 홀로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그 밤에 밤새 굉장히 큰 풍랑이 그 자리를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전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채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밤에 바로 놀라운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를 집어삼킬 듯한 놀라운 그 무시무시한 파도 가운데 배가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고난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세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새벽 6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녁에 배를 타고 떠난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정말 밤이 꼬박 새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가장 어둡고 깜깜한 시간, 해가 뜨기 직전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지침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본 베드로라는 제자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본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요, 배를 타고 그 오리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까지만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 배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학생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가서 오리배를 탔는데 이 장난이 심한 녀석이 이렇게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서서히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베드로가 탄 배는요,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불러주세요 해서 그 발걸음을 바다 위로 딱 내딛는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다 위를 걷긴 했죠.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발걸음을 그 위로 내디디면요, 당장 빠져서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는요, 지금 바다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거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를 부르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한계가 명확한 자기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밤새도록 이 배가 뒤집힐까봐, 내가 저 풍랑 속에 휘말릴까봐 한숨도 못 자고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저더러 오라 하시면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유리뚜껑이 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전해도 그 유리뚜껑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되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때로는 이 유리뚜껑 안에 갇혀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훌륭하신 분인 거 알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나만의 믿음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계속 시도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에 유리 뚜껑이 닫혀 있구나. 내가 점프해도 이 통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안에 있는 벼룩처럼 우리는 그저 이 통 안에 갇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만 이런 한계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위로가 되는 게 성경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의 유리 뚜껑에 갇혀서 좌절하고 낙심하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80세나 되어서 이전처럼 혈기왕성하게 누군가를 이끌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이렇게 자기의 유리 뚜껑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요, 천사가 그녀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말했을 때 장막 안에서 혼자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아이를 얻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린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체적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유리 뚜껑을 덮어놓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불을 내려 거기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 한마디에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그 협박에 광야로 도망치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쯤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 저 알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싸울 힘도 없고 더 이상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작은 통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 통 안에 갇혀서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사라가 이 통 안에 갇혀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통 안에 갇혀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이 통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그 풍랑 가운데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세요. 그 풍랑이 넘실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리 와보렴. 이리 와.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위에 덮여있던 유리 뚜껑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종종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최면, 자기 확신에 빠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나를 이렇게 속여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이 저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제 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간혹 뛰는 경우도 있는데 못 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 잘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열심히 건다고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된다라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나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 번지 점프대 위에 있는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외쳐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 밑에서 안전관리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번지 점프대 얼마나 안전하게 점검을 해놨고 아무리 당신이 난리를 치면서 떨어져도 전혀 다치지 않을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계속 용기를 불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너 인생은 안전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지금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요. 지금 파도가 이렇게 많이 치고 있는데 제가 물 위로 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쉽게 피곤해져요. 아무리 체력이 강한 사람도 일주일만 들들 볶으면 진짜 진이 다 빠집니다.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도 여러 가지 사건이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낙심하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계속 지쳐갑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분들일수록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믿음이 없어 보일까 봐. 내가 다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입 밖으로 그 어려운 마음을 꺼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쉬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도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직장 다니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도 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저 위에 올라가서 아동부 친구들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이 맑은 물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 마음속에 무거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이거 하는 거 즐거우시겠어요? 이번 주 맑은 물이니까 내가 가서 우리 선교 회원들 다 은혜의 웅덩이로 빠뜨려야지 이런 의욕도 있으시겠지만 마음속에 부담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의 부담에 지쳐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형편없는 건가?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제가 말한 이 3명의 인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들만의 유리 뚜껑에 갇혀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한계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뛰어야 돼. 이 통 안에서 쉬지 말고 머리 부딪혀도 계속 뛰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니,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거고, 못해서 못한다 그랬는데 하면 된대요. 그럼 계속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야, 내가 능력이 진짜 없나? 나는 믿음도 없나? 이렇게 스스로의 절망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밤새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너희들 거기서 왜 두려워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희들 아주 형편없네?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한계가 없는 힘을 발휘하라는 재촉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지쳐서, 몸이 힘들어서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주일날 11시인데 교회 안 가면 뭔가 조금 찝찝하고, 지난주에도 안 왔는데 이번 주에도 안 오면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혹은 오늘 맑은 물 모임, 이거 여기서 내 얘기 꺼내놓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환영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대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지만, 힘들지만, 지쳤지만 다시 내 삶의 시선을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는 찬송가 432장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찬양팀이 불러줬던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돼서 콘티를 살짝 바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고요, 지쳐 있었던 모세,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라, 더 이상 한계에 극박했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고백합시다.